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아멘. 우리가 레위기의 이 제사를 보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주체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사장이 꼭 있어야 하고 성막과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는 일은 가져온 제물의 머리를 안수하는 것, 나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는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뜯고 물로 씻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제사는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회막 문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제단 위에 나무에 불을 붙이거나 예배자가 각을 뜨고 가져온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벌려놓는 일 같은 것을 하지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는 모든 일은 예배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러 와서 다 차려져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동물을 잡으면 피가 튀고 더러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성막과 성전에는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그 옷이 전부 피로 튀어서 빨갛게 물들고 또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린 사람인지 드리지 않은 사람인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성전을 구경하고 나온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고 찬양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세워놓고 우리의 제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5대 제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원하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속죄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정말 이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의 경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모든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속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잠깐의 그림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사람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거룩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거룩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결한, 이 정결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순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은 정결의 반대예요. 이 죄로 인하여서 정결했던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 구약에서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속죄제를 정결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속죄제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타라는 것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다,
하나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타라는 것을 그냥 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이 범죄,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이 하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마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타 제사를 정결 제사로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결 제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해서 바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네,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으면 내 죄가 사해지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제사하고 예배한 다음에 주님, 제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는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경찰이었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직접 법 집행을 향하여 사형을 받는 일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보고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사, 정결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 속죄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우리가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신이 부정함이 있을 때,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에 있던 나는 이 속죄제, 정결제사를 통하여서 부정한 내가 정결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죄의 고백이 정결함의 필수 조건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가슴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순간부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레위기에서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보다 앞서서 나의 마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나를 정결케 하는 이 정결제사를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제사의 형식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만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탄복하고 애통하며 회개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제사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속건제인데요. 속건제, 우리가 이 속건제라는 단어만 보았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보상제사, 배상제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성물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물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그러한 예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1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의 것을 배상해주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나는 모릅니다 라고 거짓 맹세하였을 때, 이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 더해서 그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속건제, 보상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종의 죽음이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의 종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 것이죠. 고난의 종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한 것입니다. 속건제는 죄가 또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또 배상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도 빚진 것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상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우리 예수님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순양이나 어린 양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빚은 그리스도의 제사로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배상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빚을 다 갚으신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저번 주에 배운 화목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화목제는 슐라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화목제를 슐라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근은 어디서 오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아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참 의미는 완전한 상태, 온전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누구 하나 흠이 있거나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슨 제물로 오셨습니까?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로 오셨다는 고백이 우리가 어떻게 듣기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속죄제로 오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씻어 주시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깨끗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룩의 단계, 정결을 뛰어넘어서 거룩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온전한 성취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단지 죄만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곧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고 고통을 이겨나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치열하게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5대 제사를 살펴봤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죄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극복해 나갔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더 뜨겁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속건제로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또한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제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치닫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면 주님 앞에서 더 치열한 죄에 대한 애통함과 통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까 부모님을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예배하며 주를 찾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많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온몸에 묻히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제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의 예배가 구경만 하고 관망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로 뒤덮여진 그러한 치열한 예배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방법과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